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그 메시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왜곡되지 아니하며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다 듣고 또 그대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저희를 주의 백성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2개월 됐다고 그러셨어요. 감사하고요. 교회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저희 어린이 소수민족 어린이 사역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토요일 날 사커 클럽에서 말씀을 전해요.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요. 인도 아이들이 이제 많아요. 근데 인도에서 온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의 시스터, 하이스쿨 시스터가 저희 코치로 지금 이렇게 발런티어 하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시스터 하이스쿨 아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또 계속 묻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영접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지난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지만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whole generation, 전체 패밀리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통하셔서 저희를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사랑의 기다림이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랑의 기다림. 기다림이 꼭 명령이나 또 의무가 되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려만 돼 이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다린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 때문에 기다린다. 생각해 보면요, 복음의 핵심에는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노의 백성으로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셨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것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오래 기다림의 끝에 저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기다림이란 것이 복음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내가 또 그 하나님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려볼 수 있어요. 기다리지 못해 어떤 큰 재앙을 만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다려서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1983년 6월 30일서부터 11월까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집중된 바로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이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됐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136일 또 453시간 45분 동안 세계 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감격과 흥분이 가득한 각본 없이 만들어진 인간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현실 속에서요, 남한에 있는데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팻말을 들고 또 방송을 통해서 나갔더니요,
그 그리웠던 사랑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방송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노래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눈매에 빛나는 눈.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노래.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이 노래가 막 마음속에서 계속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당시에요. 애탄 사랑의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죠. 누가 내 사랑하는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이 어머니,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누구 못 보셨어요? 그 사람 좀 찾아줘요.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0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 5만 건이 방영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짤막짤막하게 했는데도 반밖에 방영을 못한 거예요. 5만 건 중에서요. 만남이 이루어졌던 건 1만 건밖에 없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5만 건에서 나머지 그럼 1만 건 외에 4만 건은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10만 건 접수를 보면요. 1만 건 됐으니까 9만 건이 아직도, 아니 9만 건뿐만이겠어요? 아직 접수하지도 못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 조국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44편,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주여 깨소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버려요. 아무리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이 시편이 끝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40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참 멋져요. 다윗의 시편 40편을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셨다고요. 내가 기다렸고, 그리고 주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 마침내. 그리고는요, 나를 끌어올리셨고, 여기서 보면 기막힌 웅덩이라 그랬어요.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반석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경고케 주셨다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분명한 결론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4편은 이런 결론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었는데 주여 깨소서 했는데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본문을 읽고 쭉 나가는데요, 40편보다는 44편이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40편에 이 멋진 결론이 있는 시편이 좋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44편이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보니까 이게 우리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할까 간구하는데 나의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참 많다고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40편이 아닌 44편의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40편이 아닌 44편의 상황에서 신자는 44편에서는 당연히 찬양해야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죠. 근데 44편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신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자는 말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습이 44편에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44편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신자는요, 믿음의 모습을,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헌신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헌금을 드리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봉사하는 모습으로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자는 그의 믿음을 기다림으로 표현해요. 잘 믿는 사람은요, 잘 기다려요. 이 믿음이요, 신앙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핵심을 차지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잘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많이 먼저 금방 대답하는 질문이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뭘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이게 아니라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요. Wait a minute. 1분 정도요. 뭐 wait a second이라고도 하죠. Just a minute. 그러면 그 정도에 기다리죠. 당연히 기다리죠. 그 정도 기다리죠. 근데 일주일 기다릴 수 있어요? 뭐 일주일 뭐 해보죠. 뭐 한 달요? 글쎄요. 한 달 그럴게요. 근데요, 10년이요? 20년 기다릴 수 있어요? 30년, 40년 기다릴 수 있어요? 50년 기다릴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50년을 기다려요? 그럴 수 있어요. 100년 기다릴 수 있어요? 에이, 무슨 말이에요? 100년이요? 나 다 죽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그들의 신앙의 믿음에, 그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니까 진짜 기다리는 것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먼저는요, 제가 노아를 봤어요. 노아가 500세에 자녀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5장 32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요, 6장에서 방주를 지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땅에 홍수를 일으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 600세 때에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자, 500세 때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 때 홍수가 나왔어요. 아이들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방주지라 했으면 최대한 100년 동안이에요. 100년 동안. 아이들 낳고 아이들이 한 10대세, 이렇게 20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 한 70년, 80년, 9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하는 생각이 다 악했다 그랬어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뚝뚝뚝뚝 막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짓네요. 너 뭐하니? 방주 지어. 방주는 무슨 방주이 바보야. 조롱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비난하는 세월을 거의 100년을 지나며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신앙에 들어가면요, 100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100년을,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서 100년을 기다렸던 사람, 그 위에 할아버지가 또 계신데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한 3세대 전 할아버지시거든요. 이 할아버지 에녹은요, 65세까지 살다가 모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65세 이전에는 어떤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었어요. 뭐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부족을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은 곧 그가 죽으면, 보호하는 자가 죽으면 이 부족, 이 민족은 큰 재앙을 맞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65세까지는 별로 기록이 없지만 그 뜻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하죠? 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는 큰 재앙이 온다는데 하나님, 이 백성 살려줘요 하면서 하나님을 호소하고 탄원하기를 300년을 한 사람이 오늘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요. 100년이요? 기다릴 수 있어요? 10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300년은요?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요, 잘 기다려요. 잘 기다려요. 그것도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탄원하는데, 조짐이 좀 보여요.
조금씩 나아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씩 보여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내 생각과 멀어져요. 세상은 더 악해져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다릴 수 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요? 그런데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 에녹 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는 기다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오늘 신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제 하나님이 나의 어떤 기도의 응답, 또 나의 바라는 것, 나의 원하는 것들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신자는 그 막연한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지나가는구나. 나의 그런 모습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오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데 그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 그 기다림의 원동력은 뭐야? 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왜에 대한 부분을 오늘도 본문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내가 이 부분을 놓친 건 아닐까? 내가 이 기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언제 모든 것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기다림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혹시, 우리 가정이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부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잊어버린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들을 오늘 다시금 발견해서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정말 신앙의 기다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배경을 먼저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모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9절 이하에 있는데요, 그 앞에 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를 버리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일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였어요. 그거예요.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막연히 하나님이 그러나 호소하지만 응답하지 아니하는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셔서 우리는 나가면 매번 패배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가진 것을 지금 다 탈취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흩으셨어요. 가족도 뭐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조소해요.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이에요. 지금 이 신자는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모든 일이 임하였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는요, 그 9장 2절에는요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막 조상들이 얘기할 때 너무너무 그냥 기뻤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아주 다짐까지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하는 일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때의 축복의 상황하고는요, 지금은 너무너무 반대가 되는 상황을 오늘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9절에 가면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쳐서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어서요, 이런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보통 기다림의 과정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는 게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나 죽을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종일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피를 말리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놀랍고 막 두려운 상황인지 2008년 중국의 쓰촨성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죠. 6만 9천 명이 사망을 했대요. 거의 7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희생이 됐어요. 2주 만에요. 막 구조하는 사람들 눈에 2주 만에 여자아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아무 상처도 없고요. 어디 공간에 딱 갇혀 있다가 2주 만에 발견됐는데요. 이 아이가 외상도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왔을 때는 배고파요. 그래서 밥을 줬어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음료수도 줬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구조해야 되니까 분주해서 막 나가서 구조하고 잠시 구조하고 돌아와서 2시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아이가요. 거기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니 발견될 때는 건강해 보였는데 물 달라 그래서 물 주고 밥 달라서 밥 준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그 기사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요 깜깜하고요 절망스럽고요 어떻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면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들어가면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몸에서 독소가 나온대요. 사람 몸에서는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모든 문제가 풀린 것 같고 이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면요 그 독소가 온몸으로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매몰되잖아요. 사고로. 그러면은 광부들이 구조가 되면 의료진은 아주 곧바로 그들에게 해독제라고 한 걸 놔야 된대요. 그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 아이는 해독제를 못 맞았어요. 아마 겉보기가 건강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제 내가 이 갇힌 곳에서 나아갈지 언제 도움을 받을지 막연한 기다림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기자가 이 시편의 기자가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세요. 25절에는 보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막 죽음 앞에 있는 거라는 거죠. 1849년 28살의 젊은 작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형정에 끌려와 있었어요. 사형 바로 집행 전에 그런데요. 당시 니콜라스 황제가요 칙사를 보내서요 메신저를 보내서 바로 그 순간에 그를 구해줬어요. 이제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전령이 와서 스탑 사형 중지 그리고 시베리아 유배 4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막 죽기 직전에 그가 사형에서 이제 풀려났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 공포스러웠는지 그의 작품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함께 옆에 있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전령이 바로 오기 직전에 발작을 했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나서 시베리아 유배 4년을 명받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정신 이상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을 시편 기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추울 것 같아요. 막 몸에 독소가 나와요. 막 그 공포 때문에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신자,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나 하나님 앞에서 이 2가지 할래요 말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뭐냐면 기다림 가운데 신자의 모습 2가지가 있어요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 주를 잊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잊지 않겠으며 두 번째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어요. 어느 때요? 막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러나 나 신자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이 2가지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보면요 내가 주를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것이요 20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나 이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는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언제요?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하나님은 대답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 신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응답지도 않은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 엘yon 그래요. 엘 엘ion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God the most high. 언제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모든 고난의 상황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합니다. 아도나이. 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요. 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시는 상황 같은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아도나이심을 잊지 않아요. 주가 되심을 잊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난 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아직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주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이요. 언제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있어요? 공급이 끝나고 다 탈취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공급하셔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때의 모습이 하나님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잊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공급하세요. 공급하실 줄 믿어요. 공급이 다 끝났는데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잊지 않았다. 여호와 니시여,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누가 승리를 줄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막 싸워요. 근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요, 올라가면 이겨요.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막 받쳤어요. 그래서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돌아갈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산에서 있었던 일을 외워 들리게 하라. 잊어먹지 말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 너 네가 잘해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산에서 기도의 사건이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 거야. 네가 잘해서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승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하는 것이 오늘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떡하죠? 이제 병원도 심해져요. 그러나 여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료 시스템에서도 생명은 보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서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막 사람들이 나뉘고 분리되고 싸우고 그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성도가요, 샬롬의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샬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는요, 평화가 있어요. 갈등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시작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요. 갈등의 현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갈등 언제 끝내주실까 막연한데, 그런데 신자는요, 그곳에서요 그 갈등을 멈추게 하는 사람,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지금요, 푸른 초장 아니에요. 실만한 물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를 지났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지금 잠깐 척박한 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저곳에
지금은 초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금방 저곳에 초장에 가게 될 거예요. 가는 길은 척박하지요. 그러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죠. 나 주님 보고 갈게요. 하는 것이 오늘 신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 하나님을 기다려만 되는 때에 가졌던 첫 모습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들어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폈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방신들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번영하고 자신을 정복하고 탈취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요, 잘 살아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살지? 저렇게 능력이 있게 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처음 갔더니요, 위에 마차가 다녔다 그랬어요. 와. 또 성이 무너져서 들어갔더니 뭐 시난산의 외투, 금과 은, 막 아간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너무 잘 살아요. 정탐의 보고에 의하면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번영하고 저렇게 풍요롭지?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요, 모세가 11장에 보시면,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 애굽 땅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물이 풍성했어요. 비옥한 나일강 그 주변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몰라요. 땅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비를 담지 못해요. 그냥 쑥쑥 빠져버리는 모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를 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담지 못하는 그 모래 땅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 적당하게 주셔서 거기서 그 풍성이 온 것이지, 땅이 원래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땅 자체가 좋아서, 이 미국 땅이 좋아서, 이 미국 땅 자체가 모든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이방의 신, 그들이 믿는 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겨야 이 풍성함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하더라도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땅은 곧바로 물을 쑥쑥 뺏어버리는, 담지 못하는 그런 건조한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모래 땅이어도 그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비옥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나를 막 죽음으로 몰고 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들면 그것은 곧 풍요의 땅으로, 풍성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저자는요, 주를 잊잖아요, 주 이름을 잊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방의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에 다시 알려주세요. 그것은 뭐냐면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 두 번째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요, 오늘 그거 한 가지, 하나 더 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잊잖아요. 이름을 잊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여기 어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인데요, 이 어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샤카르라고 하는 발음의 히브리 말이 쓰였어요. 어기다, 샤카르하다. 근데 뜻을 찾아보니까 속이다, 속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이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속이지 않아요. 지링하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히 행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다루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내 원하는 식으로 바꾸어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실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데 실패하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적용하지 않아요.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사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이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8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컴프로마이즈 하고요, 많이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요, 그러나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19절 볼까요? 나는 하나님 주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19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처소에 밀어놓으시고 그랬어요. 언제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고집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가 막심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더니 이제 내가요,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더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사니까요,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가면서 살고 괜찮게 하는데,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겠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 더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심한 피해를 입어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을,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막연한 기다림 속에 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도 모르는 고통스러운 지나가는 때에 신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1938년 한국은 일본의 침략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에 1938년 교회는 일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 신사참배를 먼저 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938년 2월 장로교회 평북노회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단지 국가의식임을 인정한다라고 결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사참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월에는 감리교를 비롯한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 신사참배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신사참배는 분명히 주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반대하며 투옥되기도 하고 고문받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falsely d라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건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야, 국가의식이지 뭐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절충해 나갈 때 어느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죽기까지도 했어요. 언제 이 식민의 시대가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점점점 압박은 더 해왔어요. 아니요, 그래도 아닌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건만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자는 하나님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 어기지 않아요. 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요, 작년에 2015년 9월 22일 기사에 보시면 켄터키의 로완 카운티에 어느 시리 클럭이 있었어요. 킴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친구였어요. 보니까요, 그 same sex marriage 하는요, 그 동성연애 커플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결혼 증명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는 허락했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에 사인해서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결혼에 내 이름을 넣어서 그것을 서티피킷 만들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명령하기를 5일 동안 제일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일 가겠다는 거예요. 제일에 갔어요. 여러분, 이분이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요,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야, 참 오래된 신자인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바로 4년 전에 이분도 문제가 많았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4년 전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초신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4년 전에요. 그리고 그 말씀,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 부분은 나 행할 수가 없어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가는데 그래도 갔어요. 막심한 손해가 왔어요. 말씀대로 사니까요.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에 신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 마구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어길 수가 없어요. 나도 신실하게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은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 몸도 굉장히 아픈 상태에 됐어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떠나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9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요,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순금처럼 나갈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나의 걸음 아니에요,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의 걸음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바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 때, 힘들 때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로 따르는 모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오고 큰 손해를 봐도요,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 오랜 기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신 기간을 지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욥의 모습이요, 또 시편 기자의 모습이요,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길을, 여기도 나오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욥이 마찬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모르는 고통 속에 들어갔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아요. 그리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마땅히 얻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정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도요, 배가 고파도요, 배를 굶어도요,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내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어져도요, 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어기지 않아요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고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니까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말씀에 나도 신실하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원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어려움을 모면해 나가며 이렇게 슬쩍 저렇게 슬쩍 해나가며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크니까 내가 그 말씀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며 저렇게 하며,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있잖아요. 그건 꼭 나한테 지키셔야 됩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에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어요.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요, 내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이 고난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족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교회에게 작정하신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니? 그렇게 하면 사내가 막심하고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니?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참 뜻밖의 결론을, 마지막 절을 만나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를 도우소서. 저는 쭉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 마지막 가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내가 연약하고요, 내가 어디서 도움을 구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요 너무 나약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결론이 좀 너무 나약한 거 아닐까. 그래서 자꾸 생각해봤어요. 이게 뭘까. 근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과 붙으면요, 연결이 되면요,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 인자, 곧 사랑, 또 그 앞에요 충실한 로얄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변하지 않는 충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단어가 하나 붙는 게 뭐냐면요, unfailing, 실패하지 않는, 이런 단어가 붙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떡하죠? 그러나 하나님 도우소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나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나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것을 23편에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이 결론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심도 찾아보니까 헤세드예요. 근데 여러분, 구절 잘 보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신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 그걸 달라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오늘 23편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쫓아오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셨어. 언제도 내가 극심한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를 졌던 그때도, 이런 말이에요. 우리 다윗의 삶을 알아요. 다윗이요, 한 가정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요 모여서 죽기까지 한 살인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죽이려고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무서워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도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단을 보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나 하나님 집 절대 안 떠나요. 나 하나님의 길을 안 떠나요. 나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것을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따라오시는 사랑 어디서 발견해요? 어디서 발견해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발견해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자리예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였어요. 제가 죽어야 될 자리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이 십자가에 나의 자리까지 쫓아오셨어요. 추격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나를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는 자기가 달리셨어요. 나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장소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내려놓으시고는 자기가 달리신 바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바로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 나를 추격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쫓아오시는 선하심과 그 사랑으로,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할 사랑으로 나를 쫓아오시는 바로 그곳이 오늘 이 십자가였고, 이곳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요, 나 떠나지 않아요. 주님, 이 사랑 때문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 어길 수 없어요. 이 사랑 때문에요, 나 하나님의 그 길을 갈 거예요. 나 하나님을 절대로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요.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NLT 버전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is real love.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죠. 그게 사랑 아니야. 이게 진짜 사랑인데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요, 사실은요, burnt offering, 번제처럼 매번 양들을 잡아서 번제 드렸잖아요. 그 번제가 되게요, 태우시려고요, 죽이실 뿐만 아니라 태우시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러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록된 바 우리 모두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영예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 오늘 읽은 시편 44편의 한 부분이죠.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아멘. 아유, 그냥 겨우 아니에요. 이유도 남죠.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어요? 실망하고 있어요? 절망하지 말아요. 신자에게서는 절망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신자에게서는 낙담은 어울리지 않아요. 실망이 왜 실망해요? 나를 쫓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추격하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나 그 길을 떠날 수가 없고 그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고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리워하니까, 오늘이라도 오실까 기다리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하나님 내가 여전히 기억하며 갈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것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실 일이요, 어떤 일이신지요.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잠시 잠깐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대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네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요,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제 더 이상 감옥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면 그 감옥은요 이제 기대로 가득 찬 곳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디서요? 감옥에 있는 곳에서요. 감옥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르짖게 하시려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를 겪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풍성하고 누릴 때는 나를 찾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너를 가진 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왜 몰라? 잠시 잠깐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 이거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근데 나를 안 찾으니 잠시 잠깐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크고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고 놀라운 일을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어려운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 의미가 없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자체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것을 발견케 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에베소 3장 20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여러분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도요, 고통 가운데서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금이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구절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가슴을 때리는지요.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서요, 그전에도 많이 읽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서요, 주위를 살펴봤어요. 누구 없지? 나만 갖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여러분의 말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지금 여기 우리한테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니? 나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꿈꾸고 영화에 보면 more than you can imagine 그랬어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 너 네 자녀 지금 보이는 모습 다가 아니야. 배우자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요, 이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리더십들이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 나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우며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능히 하실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려요. 2번 아멘 하세요. 2번.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각하는 거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거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있다 그러세요. 더 크게 하신다 그러세요. 그건 미리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부딪힐 때마다 아멘 한번 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하실 거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욕심이 많아서 말씀이 보일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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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게돼요. 여러분 아멘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에베소 3장 20절에 축복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내가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보다 그 모든 것에 능히 크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소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와도요,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괜찮아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시는데요, 그 감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따라와 있는 바로 그곳이 되죠. 바로 이것을 고백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43편 바로 앞에 5절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후렴구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억지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니. 어찌해서 이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능력이 계신 하나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잘 됐을 때요, 풍성했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44편도 너무너무 힘들 때를 당한 거예요. 이것도 결론 없이 끝나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여전이라 그랬어요. 이전에 했던 그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난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어려운 때를 지나며 찬양할래요. 이것이 신자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향한 신자의 마땅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요. 여러분, 이 번지점프 이 하는 분 보니까 저게 레이크타워 같아요. 지금 와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지면요, 땅에 닿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멈춘대요. 생명이 멈춰버린대요. 너무 무서워서요. 떨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떨어지는 중간에 이미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떨어진다는 게요.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누구 하나 나 도와줄 사람 없이 그냥 쭉 떨어지는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이 사람은 왜죠?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와 하고요, 노래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래요. 번지 때문에요. 저 사람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고무줄이 있어요. 이 고무줄이요, 내려간 만큼 튕겨서 올라가게 해요.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번지점프요, 사고 나요. 번지가 끊어지던가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줄로 우리를 저렇게 꽁꽁 묶으셨어요. 절대 안 놓치신다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끝까지 쫓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꽁꽁 묶고 계세요. 떨어져?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요, 하나님 이 사랑의 줄 끊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면서 난 찬양할 수 있어요. 떨어져도요, 나는 다시 올라갈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동안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손해가 막심해도 하나님 말씀 안 어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에게요, 내 자녀에게요, 내 주의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그거 어기지 않고 가는 모습 저들에게 보이는데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여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연하게